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통합 예배 나온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일남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특송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름철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또 힘든 시간들인데 주님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일남선교 어르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2026년 한 해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6개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게요. 지난 6개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힘내세요.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며 우리 부여절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민수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민수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백성민 셀수. 그래서 민수기는 한자로 풀면 백성들의 수를 세어 기록한 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로 보면 전혀 다르고요. 또 민수기란 책을 내용을 봐도 물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이 때가 언젠지가 중요해요. 지금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느 때에 있느냐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때가 정확히 언제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 설교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모세가 두 번째로 올라가서 다시 율법과 성막 설교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받아온 성막 설교들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자, 그냥 약 6개월이라 칩시다.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레위기예요. 성막을 만든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준 책이 레위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설교들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 11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이제 광야를 가야 될 거예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얼핏 보면 숫자를 세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여요. 자, 2절과 3절 보면 계수할지니 계수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나라 성경은 똑같은 단어죠. 계수.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2절에 계수하다는요,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나사. 근데 3절에 계수하다는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 나사는요, 머리를 들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가운데서 그들의 종족과 가문을 따라 모든 남자들은 머리를 들어 올려라. 모든 남자들은 머리를 들어 올려라.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고개 들어. 왜 세상 다 산 것 마냥 쿡쿡 쳐져 있어? 지난주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남아공에게 졌다죠. 그래서 지금 32강이 달랑달랑 한다면서요?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 그 선수들이 이제 그러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겠네요, 조금 있으면? 온갖 비난과 야유가 쏟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그래요. 괜찮아. 고개 들어. 다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어. 우린 다시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왜 그래? 고개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개 들어. 괜찮아. 너희들 앞에 광야가 있어? 이 길을 걸어갈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 괜찮아. 머리 들어. 처져 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떤 삶의 고난이 있어요?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직장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머리 들어요.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사세요. 나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3절에 계수하다는 파카드예요, 파카드. 파카드는요, 방문하다, 돌보다, 임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2절에서 남자들을 향해서 머리 들어라고 말했어요. 그랬고 3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파카드, 임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군대들을 지금 선발하여서 임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야. 라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요,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그들을 임명하고요, 20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별명하며 호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임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명단이 작성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숫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세려고 해서 세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임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세워지는 거죠. 제가 왜 민수기 6장 말씀을 읽어놓고 이토록 길게 이 장면을 설명드리느냐, 우리는 민수기를 그냥 단순히 숫자를 세는 말씀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민수기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율법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어요.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살던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훈련받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오합지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책이에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민수기 1장은요, 신병교육 때의 군번 수여식 같은 장면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병교육 때 입대했을 때 군번 수여식이라는 걸 했어요. 입소하자마자 조교들이 제 목에다가 군번줄을 걸어줘요. 군번줄을. 그리고 제 군번을 한번 읽어주고 따라하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게 제 군번이에요. 저는 앞으로 그 군번으로 불리게 되어져요. 조교들이 제 목에다가 군번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넌 이제부터 군인이다. 넌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 되라. 너의 손에 이 나라가 붙들려 있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라.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 살던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고개 들어. 기죽지 마.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광야를 향해 나아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민수기 2장에서는 군대로 계수된 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민수기 5장에서는요 진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진영이 뭐예요? 진영은 히브리어로 마하네인데요, 군대들의 주둔지, 그걸 진영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거기서 거주하는데 그걸 진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며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민수기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민수기가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럼 민수기 6장은 무슨 말씀이냐? 자, 민수기 6장은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나실인 연관이 있을까요? 네, 연관이 있어요. 자, 오늘 2절 보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하게 서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대요. 여기 나실인 그러면 히브리어로 나자르 혹은 나지르라고 하는데요, 이 나자르는 구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자르들은 구별된 자들, 봉헌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에요. 특별하게 봉헌된 자들이에요.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인데 스스로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죠.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까 민수기 1장에서 나오는 그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의무병이죠. 그들은 자원한 사람들 아니에요. 20세 이상 되어서 싸울만 하면 다 군대에 가야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우리 지금 성훈이가 군대 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성훈이처럼 나이가 되었으니까, 건강하니까,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군대 가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청년들은요, 자원하는 청년들이 있어. 그렇죠? 나 해병대 가겠습니다. 해병대 안 가도 돼요. 근데 해병대 가겠다고 자원을 해요. 거기 가면 고생길이 훤한데, UDT, 특전사, 실, 우리나라에 특수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대들은 자원해서 가는 부대들이에요. 심지어 2번, 3번, 4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자원해서 결국 거기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민수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의무병이에요. 징집병들. 반면에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들은 자원하는 그런 해병대와 같은 UDT 같은 자원병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드리겠다 약속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보이세요? 2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 말이 계속해서. 근데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있어요. 자, 구약에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나실인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신약에서도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거룩하여지고와 성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하기아조, 하기오스. 하기아조는 동사고요, 하기오스는 명사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기오스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하기오스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우리말로는 성도라 번역하기도 하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약시대의 나실인 나자르와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별된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해요. 자기 몸을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모스 2장을 볼까요? 아모스 시대에 나실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이 나신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실인은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이 나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요.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겁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실인의 언약을, 약속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언젠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한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대학생들이 한 술집에 모였어요. 선배와 후배들이.
그리고 그 속에는 신입생들이,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이 모였죠.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그 중에는 아마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한평생 믿음의 자리를 지켜온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선배들은 예외 없이 그 아이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유혹하며, 술 한 잔은 괜찮아. 아이들에게 술을 권합니다. 마시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졌죠. 결국 그 분위기 때문에 한 잔, 두 잔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 TV 고발 프로그램 왜 그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다가 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 실상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늘날 대학가에 너무도 그런 일것들이 만연해 있다고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 한 잔 입에 대지 않았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세상은 그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에서는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동거를 결정하고, 너무 쉽게 잠자리를 가지고,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자 하기오스니, 너희는 교회니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그런 오늘 우리를 때로는 겁박하고 회유하며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 것이라고. 그러니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과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 아이들은 과연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눈앞에 우리의 청년들이 보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과연 저 아이들은 그 세상에 나가서 순결한 삶을, 구별된 삶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얘들아, 어떠니? 세상에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나신의 삶을 산다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로 산다는 것, 그것도 자원하여서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평생을 들여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매들을, 믿음의 가족들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거라. 좋은 군사가 되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들은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단다.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단다.
군사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사는 자들이란다. 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받자구나.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사도 바울은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기에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의 군대로 자기 몸을 구별해 드리는 저들을 너는 축복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복하여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축복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는요, 무릎을 꿇다 이런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16편 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복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복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목사는,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부모가, 선생들이, 속장님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소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 어떤 부모가 그럼 자녀들이 못 되는 걸 바라겠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공부시켜서 서울대학이 아니라 저 미국에, 유럽에 유학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게 고백돼야 돼요. 내가 복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부모들은 먼저 자녀들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시인으로, 성도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억만금 물린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산에서 15년 넘게 목회했어요. 그 아산에 탕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예진이 고등학교 있는 곳. 거기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요, 그냥 포도 과수원만 잔뜩 있는 시골, 완전 진짜 천안 근교에 있는 시골이었어요. 그냥 다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땅값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십 배? 적어도 어떤 데는 수백 배가 올랐어요. 진짜로요, 땅값이. 거기에 막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공장이 세워지고요, 그 옆에 지금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막 탕정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상받아서 갑자기 포도농사 짓던 이 농부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벼락부자가 되니까 나를 지키기가 어려워져요. 그 순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고, 고소 고발을 하고. 여러분,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니까요, 나를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어떠한 악한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원해. 또 있어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59장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겨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비가 오는 날 있어요. 막 구름이 막 어마어마하게 끼어있는 비 오는 날, 낮이에요. 해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잖아요. 단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죠. 해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가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 안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축복할지니예요. 축복할지니. 이게 히브리어로 숨인데 배치하다, 두다, 놓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안에 둘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아두시니 오늘 우리가 성도라 부름받을 수 있고 저같이 악한 자가 목사라 부름받을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름받을 수 있고. 왜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으니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순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군사들, 나시린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서 내 이름을 둘 거야. 이제 너희는 성도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부름받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앞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그러니 고개 들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광야길을 걸어가거라.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년과 그리고 젊은 성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지금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기죽지 마시고 고개 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쓰임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